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까지 30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간에 강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내고 자기야 그 온 가족이 다 죄를 받은 후 3,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예전 가끔 반세노블에 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보고 싶어 해서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반세노블에 가서 책을 보고 책을 읽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은 책을 읽고 있고 저는 이제 성경을 거기서 이제 성경을 볼 때 가끔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지나간 사람들이 멈춰서서 질문을 해요. 이게 뭐 읽고 있냐고. 그래서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멈춰서는 이유가 그들이 이제 제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멈춰서는 것이 이 지역에 이제 바이블 벨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 읽는 거 보면 외국인이 성경에 앉아 성경 읽고 있으니까 그래서 호기심 어린 눈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 것이 성경 읽냐고 크리스찬이라고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이제 직업이 뭐냐고 미국 사람들이 꼭 묻는 것이 직업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직업이. 한국 사람들은 묻는 것이 꼭 있죠. 나이가 몇 살이냐고. 한국 사람들 나이를 묻는데 미국 사람들은 직업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대답하죠. 목사라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이제 성경적인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과 대화 속에서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것들이 왜냐면 성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에 저도 성경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지요. 얘기를 하다가 제가 늘 항상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라는 거 물어요. 당신은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나셨고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라는 것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가 목사이기 때문에 묻는 것도 있지만 그 얘기가 제게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성경에도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만났으며 또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구나. 정말 예수님만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항상 묻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런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집회와 예배를 통해서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가정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 속에서 정말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기 원했구나. 이들의 모든 간증 속에서 중요한 핵심 가운데 모두가 변함없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가 당신에게 필요한 분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출발점은 사실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출발점은 바로 거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30절의 내용들은 바로 그 출발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 단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정말 중요한 물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이 믿는다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구원은, 모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질문과 이 물음으로부터 시작하며 이 물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데 구원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필요가 없는데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경우도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얻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들 가운데 구원이 필요함을 인식시킬 뿐만 아니라 그 필요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하는 이 간수의 물음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지고 있는 물음입니다. 그것이 입을 통하여 밖으로 나왔건 아니면 내면에 존재하건 모든 자들은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것이 육체적이거나 또는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뭔가를 필요로 하는 결핍에 통한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질병에 대한 치료, 또한 육체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도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본문에서 이 간수가 사용한 구원이라는 의미는 이것은 신적인 경험과 신을 알고자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 단어를 표현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함이며 그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는 것이 본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물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내면과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들과 하나님에 대한 필요와 요구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말들을 요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본질적이고 내면적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의문과 질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을 말미암아 우리는 가려져 있고, 또한 우리가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 간수는 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기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무엇인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과 또한 그 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수는 사실은 자유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옥을 지키는 자유자입니다. 이 사람은 옥에 갇힌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자가 본인이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자에 채우지 않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경험하고자 하는 무엇인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구속되며 gat혀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까라는 물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의 육체의 어떤 제한과 또한 육체의 어떤 상태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자유자임에도 아무런 구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부분이 가려져 있고 감춰져 있다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 본문이 말하는 간수처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인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음을 알고 내 인생에는 구원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요청이 왜 모든 일반적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그것이 가려지고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가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자존적인 존재, 독립적인 존재, 우리의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존재로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를 인식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속임은
죄가 우리 인생을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마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존재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구원의 필요를 못 느끼는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처음에 인간한테 들어올 때 첫 번째 벌어졌던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속임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존자요, 절대자요, 주권적 독립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은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놓지 않아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몸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믿습니다. 내 육체에 대해서 우리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를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지배를 합니다. 또한 내 육체만이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밖에 있는 물질도 우리는 또한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들거나 놓거나 어떤 위치를 이동시키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독립적이구나, 스스로 주권적인 존재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입니까? 우리는 내가 아닌 타인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는 더욱 독립적인 존재요, 주권적인 존재라. 아내와 남편과도 서로는 지배를 합니다. 단 다스립니다. 스스로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지며 스스로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요, 아무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자만하며 오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 내가 무기력하며 나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이냐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 긍정적이냐면 항상 자기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길거리에 복권을 하나 떨어뜨려 놨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을 딱 집었습니다. 복권이에요. 근데 그 복권을 집어드는 순간에 실험자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에요. 복권을 들었는데 아, 복권이구나 라는 순간에 말을 거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복권 나한테 파세요 라는 것이에요. 이 복권인데 이것이 당첨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주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다가와서 갑작스럽게 복권이네요. 그거 나한테 파시면 안 되겠어요? 나는 물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것이 만약에 5불짜리면 5불을 주겠습니다. 복권이 5불인데 내가 그대로 줄 테니까 이 복권을 나한테 파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안 팝니다. 10불을 주겠습니다. 안 팝니다. 20불을 주겠습니다. 안 팝니다. 나중에 이 실험이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셔서 그 실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안 파셨습니까? 이것을 땅에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것을 내가 주셨으면 공짜로 주셨는데 이것을 돈으로 판다면 내가 5불을 버는 것인데 왜 안 팝니까? 나는 물음에 모든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자꾸 팔라고 하니까 이것이 꼭 될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죄된 우리의 본성 속에서 내 자신이 하는 일들은 잘 되리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 나는 할 수 있고 막연하게 자기 자신에서 긍정적인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100이면 100. 모두가 다 나는 잘 될 거야. 모두가 다 나는 괜찮을 거야. 모두가 다 질병에 걸 때 나는 안 걸릴 거야. 모두가 다 사회 망해도 내가 하는 일은 잘 될 거라는 막연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무기력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전혀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오만한 존재이고 인간이 얼마나 자만에 빠진 존재냐면 스스로에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 방향과 그 삶들을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로 굴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입니다.
그러다 그 인간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꿈꾸는 그 인생의 길들이 하나씩 하나씩 흐트러지면서 인생은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에 제가 있던 교회의 병원에서 병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병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원목은 아니지만 가서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요일마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목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예배 드렸던 그 병원은 교통사고 전문 병원입니다. 교통사고 난 사람들 대부분 많이 와요. 팔이 부러지고 머리가 다치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이 대부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에 있으면서 모두가 다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이 정도 다쳤는데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날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지하에서 예배 드렸는데 간호사들이 이렇게 안고 내려왔어요. 내려올 수 없는 데인데 불구하고 내려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호수를 꽂고 그리고 온몸에 붕대를 감아서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어떻게 다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이분이 계속 울어요. 왜 그러나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분이 사고를 당했는데 주일날 저녁에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어머니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인데 이분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경기도 이천에서 사업을 했는데 경기도 이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사업이 잘 돼서 이제 비즈니스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사람 관계를 계속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주일날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심지어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하게 된 것이, 안 먹던 술을 마시게 되고 안 피던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 속에 빠진 것이, 그때마다 어머니 권사님이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러다 큰일 난다.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원하지 않는다. 너 그러면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근데 이 아들은 엄마, 내가 돈 조금만 더 벌고 내가 조금만 더 사업 잘 되면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면 그때 내가 이제 모든 걸 접고 이제 신앙생활 바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이러고 왔다는 것이. 근데 그 주일날 비즈니스 관계자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운전을 하고 이제 서울로 향하여 올라온 것입니다. 서울로 올라오면서 사고 난 것이, 차가 다 부서졌어요. 이 사람이 생명만 살았던 것이, 의식이 없었습니다. 일주 동안 의식이 없다가 의식을 차리게 된 것이, 나중에 그러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펑펑펑 우는 것이,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자기를 살게 하셨다는 것이. 인간이 언제 무너지게 되냐면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이라는 상황을 부딪힐 때, 인간은 아무도 넘지 못하는, 또는 아무도 그 죽음이라는 것을 건너지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할 때 인간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만 아니라 인간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을 때 인간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나이 먹으면서 늙어가면서 예전에 편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점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또한 우리의 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 우리의 문턱 앞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문에 노크라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때가 늦기 전에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난 예수가 필요합니다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 봅시다. 31절 말씀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까 하는 질문 속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까 하는 질문에 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하여 해석하면은 주 예수를 믿고 구원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라는 이 질문 속에서는 사실은 본질 속에서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필요합니다. 라는 물음이 이 안에 담겨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오만한 가운데, 자만한 가운데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소망 가운데 스스로 속임과 여러분 안에는 죄가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라고 그 착각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만한 것입니다. 어느 때 여러분은 그런 고백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며 하나님을 필요로 할 것입니까?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죽음이라는 것을 벗어나거나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오기 전에, 인생의 멸망의 길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필요함을 고백하고 그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며 외치는 고백입니다. 본문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한 예수라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라는 단어 속에는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존재가 그 안에 담겨 있고 그분의 행하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무엇을 행했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 중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도드라지고 가장 최상의 것이고 또한 가장 복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가장 복됨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보여지는,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죽음의 권세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어느 때에야 인간이 자신의 무기력과 자기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해 됩니까? 죽음 앞에 모든 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없는 자이며 무력한 자이며 무기력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아무도 영원한 삶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큰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군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질문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며 우리가 이겨나며 또한 우리가 건너지 못할 죽음이라는 것, 그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며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인식이라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켰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예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의 이름에 붙여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담겨져 있는, 그분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명칭이, 호칭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이름입니다. 메시아가 신약에서 헬라어에서 그리스도라고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란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세 가지의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왕이요, 하나는 선지자요,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음 속에는 그분이 행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며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분이 그러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선지자로서의 그분의 직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편의 선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행하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순종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으로 행하는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아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방인들은 왜 어떤 모습 때문에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합니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음이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은 마음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쓸데없어진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자해졌고 그 마음은 완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의 상태입니다. 누가 그런데 이런 허망한 마음의 허망함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가운데 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지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을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부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역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도록 깨달아 알도록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성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며 그분 앞에 서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6장 3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멘. 31절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말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 것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며 주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들 가운데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분의 선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선지자 사역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며 그 사역의 필요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보도록 합시다. 선지자가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을 대하여 말했다면 제사장은 반대입니다. 사람의 대표자로서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죄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죄를 놓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을 남아서 스스로 몸을 제물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대표자이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표자가 돼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그 관계를 연결하시며 그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던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사역은 왕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왕은 무엇하는 자입니까? 지배하며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아멘. 본문에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아무나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권한으로서 우리를 해방시키며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며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우리를 자신의 것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를 왕으로서 우리를 초청하셨으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되고 또한 죽음에서 자유됐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에,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까지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예수를 필요한다는 것은 다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각자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는 바울의 고백이, 이 말이, 이 요청이 참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정말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살펴 그 내용의 진실한 고백으로 아멘으로 그 고백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으며 그분이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그 모든 것들을 위해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우리는 그것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아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지한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믿는다고 아멘하는 내용 속에 담겨져 있으며 우리가 믿는다는 내용 속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아멘이요 이것이 없이 믿는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 그분이 누구신 것,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내용처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누구이십니까? 누구기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분을 섬기려 하십니까? 이 질문은 늘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또한 내가 구원 얻었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되며, 또한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이 가볍게 고백하는 무책임과 또한 무능함으로 또한 아무런 의무와 책임 없이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진실로 고백되어지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그들은 선포되며 징표되는 말씀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저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소망 가운데 자신의 인생은 잘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인생을 살고 있어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시며 저들이 인생이 허망한 것이며 또한 저들의 삶에 있어서 의미 없는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서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서도 그 믿음과 그 필요성이 온전치 못하여 여전히 세속적이며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현실에 필요한 것들과 또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의 유익을 추구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와 전혀 다른 관계 속에서, 다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 담겨진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하나하나의 모든 질문과 하나하나의 모든 이야기 속에 내가 참으로 고백하며 나는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것이 내게 적용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늘 고민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택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임을 고백하며 확신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이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